과학과 종교는 사실은 별로 충돌한 적이 없어요. 딱 두 번 충돌합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그다음에 창조와 진화. 의외로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신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게 인간이 등장하기 좋은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NA는 신이 사용한 언어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과학과 종교를 함께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즉 과학과 종교는 때로 충돌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충돌한 적이 없어요. 딱 두 번 충돌합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그다음에 창조와 진화. 이 문제를 빼놓고는요, 충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신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품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몇 분만 소개해 볼게요. 다 아는 분들 해보죠. 아이작 뉴턴, 만류력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의 질서 속에는 신의 이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성은 뭐예요? 자연의 질서는 뭐야? 하나님의 이성에 맞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되게 몰두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그래서 과학은 신의 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어떨까요?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읽어내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본 것이죠. 또 빅뱅 이론을 제안한 조지 르메트르 신부님이십니다. 가톨릭 사제이자 우주론자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종교는 시작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신앙은 과학 안에서 신의 질서를 읽어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아주 대표적인 유전학자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창조 방식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대표적인 책이 신의 언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신의 언어 책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은 어떻게, 그 다음에 신앙은 왜를 설명한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신앙은 왜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또 입자 물리학자였다가 성공의 사제로 전향한 존 폴킹혼이라는 분은요, 과학은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종교는 세상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과학과 종교를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았던 거죠.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과학과 종교를 함께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신앙은 세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안에 신의 흔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을 통해 오히려 신의 섭리를 감탄하게 된다고 고백해요. 신앙은 개인의 믿음이고 과학은 보편적 방법론이라는 영역 구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미세 조정 뭐냐면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게 아주 생명이 살아나기 좋은 방식, 특히 인간이 등장하기 좋은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 상수, 강한 핵력, 전자 질량, 플랑크 상수, 암흑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60승 분지 1만큼만 더 빨랐어도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신이 우주를 조율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과학자들이 많은 거죠. 스티븐 호킹도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어. 이게 미세한 점이 좀만 달라졌으면 우주도 생기지 않았고 별도 생기지 않았고 우리 인간도 생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우주의 미세 조정이 과학자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아주 그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또 전 생명과학자는 전 DNA에서 이걸 느꼈어요. DNA가 생명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네 글자 ATGC,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4개의 염기로 만들어진 유전 정보의 체계입니다. 인간의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염기쌍 중에 한두 개만 바뀌어도 유전자에서 하나만 ATGC 중 하나만 바뀌어도 병이 생깁니다. 이 정보는 복제, 수선, 해석, 전사까지도 가능한 다양한 복잡한 체계 안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설명 가능한다고 해도 그 시작점과 정보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네요.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유전학자는 DNA는 신이 사용한 언어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그 세 번째가 인간의 의식과 자아입니다.
뇌는요,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신경망이에요. 우린 그 안에서 자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미, 윤리,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인간의 뇌의 구조와 작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나지?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순수한 물질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즉 영혼 또는 신의 흔적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과학을 금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이 종교 교리나 해석과 충돌할 때 교회 내부에서 다양한 태도와 논쟁이 존재할 뿐이죠. 딱 두 번 있었다니까요. 창조와 진화, 천동설과 지동설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진화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도구일 수 있다. 나는 과학을 통해 신의 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주로 만든 빅뱅론자 조지 르메트르도 성경은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과학과 종교는 정말로 달라 보여요. 과학은 이성과 실험, 종교는 믿음과 계시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둘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역사와 철학, 윤리, 심리, 인간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접점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과학과 종교 모두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과학은 우주의 기원, 생명의 진화,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요. 종교는 존재의 목적, 선과 악, 삶의 의미를 해석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말한다면 종교는 그 작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기원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고 있어요. 기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과학은 빅뱅 이론, 진화론, 생명의 기원에 질문해요. 종교는 창조신화, 신의 섭리, 인간 영혼의 기원을 질문하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윤리와 책임에 정말로 관심 많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 기후공학, 핵무기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써야만 하는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과학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쓸 수 있다고 해서 과학자들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 기준, 인간 중심적 성찰,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점, 기원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점,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종교는 아주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또 이게 답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진 고등 유기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는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 같죠? 서로 충돌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인간이 단순한 분자 조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의 뇌과학, 신경윤리, 정신의학에서요. 의식, 자유의지, 도덕성, 영혼의 문제는 과학과 종교가 공통으로 탐색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요. 과학자들도 종종 종교적인 감격을 경험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질서 속에 드러난 신비에 대한 종교적인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닌다고 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을 보고 경외심을 갖는다는 순간 그게 바로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칼 세건도 우주를 깊이 이해할수록 나는 종교적인 감정과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 중 다수는요. 우주나 생명 앞에서 느끼는 경이감, 신비로움, 존재에 대한 겸손을 종교적인 감정과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종교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과학자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녀요. 좀 더 다녀. 한 20, 30% 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을 믿어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정생활을 위해서 상교생활을 다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는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를 믿는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의 방법으로는요.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종교를 증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과학의 한계 때문에 신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체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냐 과학적으로 설명하느냐 아닙니다. 그 신앙을 갖다가 너무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고 시작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자기가 자기의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체험들을 하기 마련이죠. 아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다루는 문제, 질문의 성격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어떻게라는 대답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남아요. 왜 우리는 존재한가?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 같은 종교적 질문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을 더 많이 설명해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더 많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게 과학의 장점이죠. 과학이 결국 모든 걸 설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은요, 이게 하나의 과학주의, 과학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자연 현상을 설명해도 신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오직 자연계 안에 있는 것만 다루는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이 있다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신의 존재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때로는 종교적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거나 깊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이유는 과학이 밝혀내는 세계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의 존재와 섭리의 가능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우주의 미세조정, DNA, 인간의 의식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학의 편에서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만 진실입니까? 과학은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쫓지만요, 인간은 늘 의심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아름다움, 도덕, 삶의 목적,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증명하지 않고도 느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학의 정직함을 사랑하듯이 누군가는 신앙의 위로를 통해서 세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이 반과학은 아니에요. 진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의 편에서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이 주신 이성과 호기심은 죄가 아닙니다. 천동설을 넘어 지동설을 받아들인 것도,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만든 것도, 고통을 덜어준 의술과 기술도 하늘을 향한 인간의 질문과 탐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과학은 신을 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또 하나의 길일 수 있죠. 신앙은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리를 향한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 진영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를 사랑한다면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를 경외한다면 다른 방식의 접근도 존중하십시오. 과학과 종교는 그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